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맥추감사 주일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은 모든 백성들이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지속적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요. 자, 신명기 1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아멘.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 유월절이 바로 뭐냐?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킨 날,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8.15 광복절, 일본의 식민지에서 자유를 얻고 인권을 얻고 해방되던 날, 바로 그와 똑같죠. 너희를 바로왕의 손에서 건져주신 분이 누구냐? 너희들 힘으로 노예에서 빠져나왔냐? 총칼로 나왔냐? 아니란 거죠. 하나님이 바로왕을 지압해서 10가지 지향을 내려서 항복받게 하시고 애굽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 늘 감사해라. 그래서 뭐요? 그날을 지키라는 거예요. 6월절을 꼭 지키라. 나 같은 죄인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세상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금 자유롭게 잘 먹고 잘 살지만 그것이 누구 은혜냐? 바로 하나님 때문이다. 그 잊지 말라는 거죠. 예. 자, 두 번째로 지켜야 되는 절기가 뭐냐? 77절, 바로 맥추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 주신 후에 내가 너희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줬으니 이제는 너희들 힘으로 살아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주셨어요. 자유도 좋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집과 농사지을 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던 그들의 집, 그들의 땅, 그들이 지금까지 갖고 놓은 포도원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짜로 주셨어요. 공짜로. 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리고 집만 주신 게 아니고 그들의 집안에 모든 가재 도구들, 장롱, TV, 냉장고, 에어컨 다 그냥 세트로 하는 그냥 주셨어요. 왜?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던 곳이니까. 예. 그리고는 하나님 뭐라 명령하셨냐?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기름진 땅, 젖과 꿀으는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첫 소산물을 거두면 너희들 먹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감사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이 명령이 여러분 생각에 부당하다고 생각됩니까? 아니면은 정당하다고 생각됩니까? 뭐 좀 거시기 합니까? 아니, 하나님 땅 다 주셨다니까, 공짜로. 집 다 주셨다니까. 그들이 물론 씨를 뿌렸지만 하나님 비 주시고 햇빛 주시고 열매 맺게 하셨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농사진 거 다 주님께 드리라는 게 아니고 천물을 거둬서 먼저 너희들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가지고 나와서 감사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이게 부당해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정당하죠, 정당.
아마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더 할걸요. 예. 정당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부당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출애굽기 2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이 첫 열매를 거둠이라. 아멘. 예.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이 첫 열매를 거두었는데 이거를 하나님 앞에 먼저 가지고 가서 예배드리라. 예.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두면 그들이 먹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이 땅을 주신 분이 누구냐? 이 열매를 주신 분이 누구냐?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리고 세 번째로 지켜야 될 감사절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자, 출애굽기 23장 16절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말씀이 중요해요. 저장함이니라. 자, 광야 40년 동안 지나오는 동안에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주시는 만나 이걸 먹고 살았어요. 예. 그때는 저장할 창고도 없고 남는 양식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하루살이 인생이었어요. 하루하루 오늘 하나님 만나 주시고 내일 안 주시면 굶어야 돼요. 그죠? 그렇게 살았어요. 또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도 그날 주인이 주시는 양식으로만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먹고 남아서 저장할 것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죠. 예. 여러분, 전에는 매일매일 일당 받아서 먹고 살기 바빴는데 어느 순간부터 통장에 잔고가 쌓이기 시작하고 단칸방이 방 2개짜리를 옮기기 시작하고, 예. 그럼 감사하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수장절 1년 농사를 잘 마무리하고 이제는 먹고 남아서 그 남은 곡식을 창고에 저장해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라. 자, 이것도 부당하게 보여? 안 부당한 것 같아요. 안 부당하죠. 예. 아마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항의했을 거예요. 예. 자, 신명기 16장 16절에도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몇 번요? 3번. 그 3번이 무엇이냐? 첫째 무교절, 6월절이에요. 6월절 누룩 없는 떡을 먹었다서 무교절을 부르는데 그 다음 77절 맥추감사절이죠. 그 다음에 초막절 바로 추수감사절, 수장절. 이 3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하나님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기로 특별히 구별해서 만든 집이에요. 이때는 모든 백성들이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야 돼. 예물을 들고 하나님이 택하신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빈손으로. 왜? 그 모든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집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지금 자유인으로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뭐예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반드시 뭐예요? 17절에 각 사람이 네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각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어느 만큼 복을 주셨는지 그것을 헤아려 보고 그 능력만큼, 복 받은 만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예. 왜 이렇게 하나님이 다 주셔놓고 드리라고 명령할까요? 하나님을, 이 모든 걸 주신 분이 누구냐? 그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 하나님 잊어버리면 타락하니까. 잊어버리지 말라고. 예.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다니던 분들은, 고향을 떠나서 직장에 다니던 분들은 이제 부모님 찾아뵈러 갈 때 빈손으로 가요? 고기라도 한 건 사들고 가요? 예? 빈손으로 가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고기라도 한 건 사들고 가요. 부모님 만나러 가는데, 몇 달 만에 가는데, 그렇죠? 정상이죠. 여러분, 학부모가 내 자녀를 가르친 선생님 학교 면담에 있다 그래서 오라 그러는데, 갈 때 빈손으로 가요? 바카스라도 한 상자 사가요? 네, 바카스라도 한 상자 사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땅을 주시고 집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반드시 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받은 분량만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에게도 이걸 잘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이 살기 힘들어도 부모님 생신은 꼭 챙겨야 되죠. 조그만 선물이라도 챙길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떤 부모님은 야, 너희들 살기도 힘드는데 다음부터 사오지 마. 그럼 진짜 안 사와요. 그러면 내 자녀들이 복을 못 받아요.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부모를 잘 공경해야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그거를 부모가 못하게 하면 내 자녀를 복을 못 받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르면 가르쳐서라도 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아이들이 부모님의 생신을 기억하지 못한다. 일주일 전에 문자를 보내요. 몇월 며칠 날 엄마 생일 알지? 너무 큰 거 안 사도 돼. 예. 그래서 복 받게 만들어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가르쳐야 돼요. 그 목회자도 성도들에게 복 받는 걸 가르쳐야 될까, 안 가르쳐야 될까? 부담된다고 안 가르쳐야 될까요? 가르쳐야 돼요. 왜? 그래야 하나님 복을 받으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적게 주셔놓고 많이 드리라, 그렇게 욱박지르는 무지막지한 분이 아니에요. 예. 네가 하나님부터 받은 분량만큼 돼, 분량만큼. 예. 요만큼 받았으면 요만큼 드리고, 이만큼 받았으면 요만큼 받은 사람보다 더 많이 드리고, 그래 공평하다는 거죠. 그죠? 예. 한 달에 2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10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세금이 똑같을까요? 나라에 바치는 세금이? 다 달라요. 소득세가 달라요. 하늘도 마찬가지예요. 예. 네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헤아려보고 복 받은 만큼 드리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똑같이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니까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많이 주신 자에게는요 많이 달라고 그래요. 왜? 많이 받았으니까. 예. 근데 우리 중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받을 때는 많이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중에서 적게 받기 원하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 전 이만큼만 주셔야 돼요. 하루 세 끼 겨우 밥 먹고 살 만큼만 복 주시면 돼요. 그런 분 있습니까? 없죠. 다 받을 때는 많이 받기를 원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어때요? 어떻게 하면 적게 드릴까? 막 머리를 굴려요. 어떻게 하면 적게 드릴까? 예. 뭐 11조에서 세금 떼고 전기세 떼고 이것 떼고 애들 학원비 떼고 가능하면 떼고 적게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 분은 복을 받지 못해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심보를 바꿉시다. 우리가 복 받을 마음을 가져. 심보를 고쳐. 심보. 마음보죠, 마음보. 자, 오늘 하박국 3장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방 나라인 바빌론을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타락한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박국 1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왜 자기 민족의 강포를 그냥 보고 두시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돼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기도를 드리는 걸 보게 돼요. 자, 하박국 1장 3절 복과의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의로운 분인데 이렇게 죄를 범한데도 하나님 가만히 놔두십니까? 심판하셔야죠. 이렇게 하나님 향해서 원망 불평했다는 거죠. 자,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함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스라엘 나라에 불법이 막 만연했어요. 예. 악인이 자기보다 더 의롭게 사는 사람을 욱박지르고 빼앗고, 그런데도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악인들을 심판하셔야지, 처리하셔야지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생각에 맞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 불평했어요. 그런데 3장에 와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태도가 완전히 바뀌죠. 그래서 자기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늘 형통하고 늘 잘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 인생 그렇지 않습니다. 예. 햇빛 나는 날이 있으면 비 오는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고 추운 겨울도 있고, 그죠? 소나기 올 때도 있고 그래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좀 힘들다고 시험 들고, 좀 자네가 좀 말씀 부린다고 시험 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믿음이란 거죠. 왜냐하면 사업이 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자네들이 말씀 부려도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힐 때 그때 하나님은 안 계셨습니까? 그때 하나님 요셉을 버렸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셨어요. 보고 계셨어요. 그와 함께 계셨어요. 예. 요셉의 훌륭한 점이 뭐냐? 하나님이 7살 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주셨잖아요. 11곡식단이 자기 곡식당에서 절하는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점점 내리막길로 치닫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절하기는커녕 내가 절해야 되는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셉은 뭐예요?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풀리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시험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훈련이 다 마쳐졌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그 감옥에서 이끌어내셨어.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잖아요. 예. 이사야 45장 7절에 보니까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빛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럼 어둠은 마귀가 만들었을까요? 여전히 하나님 만드셨어요. 평안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환난도 하나님 허락지 않고는 올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빛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지만 어둠 가운데서도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평안할 때도 함께 하시고 환난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 우리는 마음이 그냥 갈팡질팡하고 그냥 하나님 손 잡았다가 놨다가 그냥 이러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손을 잡으십니다.
네가 예수 이름을 믿고 영접을 해서 내 한 손은 하나님 손을 잡았어.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보다 더 재밌는 게 있어. 교회보다 더 재밌고 짜릿한 게 있어. 그럼 하나님 손을 잡아도 손을 놔버려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막 갑니다. 그러나 뭐요? 내 손을 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은 그대로 있어요. 그 때문에 언젠가는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내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은 평안할 때도 함께 하시고 환난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코로나가 오든 인플레이가 오든 물가가 오르든 이자가 날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루하루 오늘 먹을 양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잠잘 집이 있으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1년 오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10년 오는 더더군다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일본의 아베 총리 보세요. 죽을 줄 알고 연설 나갔겠어요? 나갈 때는 멀쩡하게 승용차 타고 빚에 데리고 갔어요. 돌아올 때는 연구차에 실려서 돌아오고.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내일 일도 알 수 없는데 뭘 한 달 후를 걱정하십니까? 1년 후를 걱정하십니까? 이거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자, 오늘 하박국 3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멘. 자, 지금 하박국이 현실을 보니까요, 온통 없는 것 투성해. 뭐 하나 있는 게 없어. 응? 자, 무화과나무에는 뭐가 없어요?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무화과나무는 왜 심습니까? 무화과 열매를 얻기 위해서 심는데 그에 따라서 뭐요? 그에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어. 무화과나무. 그럼 무화과 열매가 없으면 포도라도 열려야 될 텐데 포도나무에도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포도나무는 왜 심습니까? 포도 먹기 위해서 심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잘라서 뭐 집을 지을 제목으로 쓸 수 있습니까? 없어요. 포도 열매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포도나무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감람나무가 뭐예요? 요즘 우리나라 말하면 올리브나무, 올리브나무. 이거를 기름을 짜서 식용유를 쓰고 성전에 불을 밝혔는데 썼어요. 그런데 무화과나무가 안 열리고 포도가 안 열리면 올리브라도 많이 열리면 좋겠는데 올리브나무에도 소출이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뭐예요?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뭐 이런 건 안 된다 할지라도 밭농사라도 잘 되면 좋을 텐데 밭에도 뭐예요? 다 말라 죽고 소출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밀, 보리, 호밀 이런 게 주식인데 이게 없어요. 우리나라 말하면 뭐예요? 쌀독에 쌀이 바닥났다는 거예요. 쌀이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다면 목축이라도 좀 잘 되면 양젖이라도 짜고 양 고기라도 팔아서 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에는 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며. 우리는 양이 없어요. 없는 거 투성해요. 그리고 외양간에는 소가 있어야 되는데 외양간은 왜 짓죠? 소를 키우기 위해서 짓잖아요. 소가 없어, 소가. 그러니까 뭐예요? 그야말로 절망뿐이라는 거죠. 완전히 밑바닥이라는 거죠. 어디를 봐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에 부분에 보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망했다는 말이에요? 없을지라도 나는 낙심하지 않겠다 그 말이죠. 예. 전에 같으면 무화과나무가 무성할 때는 할렐루야 그러다가 무화과나무가 없으면 불평이 나왔는데
전에 같으면 외양간에 소가 많아야 콧노래가 나오고 소가 없으면 낙심이 몰려왔는데 이제는 뭘 깨달았냐? 어둠 가운데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빛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평안할 때도 함께 하시고 환난 때도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온통 없는 것 투성이라도 뭐요? 자기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 성숙한 신앙. 여러분 내 계획대로 잘 되면 감사하고 그 열심히 나오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일이 꼬이면 불평 원망하고 낙심하면 불신자고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불신자고.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은 없는 것 투석이지만은 그러나 돌아보니까 누구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무화과 나무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밭에 소출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 때문에 뭐요? 즐거워했다는 거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했다. 근데 그 하박국이 믿은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로다 그랬어요. 환경을 바라보면 온통 부족투성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곁을 부족투성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함께 계심을 믿을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을 주시니까 물질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집을 주시니까 집 때문에 감사한다면 언제나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뻐할 때 그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가장 좋은 길 인도하시고 위기를 만나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8절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구원이 뭐예요? 건져냄을 받았다. 건져냄을.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어요. 가난에서 건져주셨어요. 코로나로 인한 죽음의 위기에서도 건져주셨어요. 제가 어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사망한 분이 몇 분이냐 찾아봤더니 24,624명이에요. 코로나에 걸려서 죽은 분이 24,624명. 자, 여러분 중에서 코로나 걸렸던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코로나 걸렸던 분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인간관계 좋은 사람들은 주로 걸렸어요. 괜찮은 사람들이 걸려요. 자, 근데 여러분 코로나 걸려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하나님 살려주신 거예요. 옆에 분 인사합니다. 살아나신 거 축하합니다. 축하받아야 될 일이야. 왜? 24,624명이 코로나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 똑같은 코로나 걸려서 안 죽었으니까 축하받을 일 아닙니까? 그리고 코로나 걸려도 안 죽게 만들려고 이 항체가 있게 만들려고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았는데 그 백신 주사 부작용으로 죽은 사람이 2,236명. 코로나 백신 주사 맞은 분 손 들어보세요. 1차를 맞았던 3차까지 맞았던 간에 거의 다 맞으셨죠.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하죠.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게 당연한 줄 알고 있어. 당연한 줄 알고. 그럼 2,236명은 그냥 그러면 그 사람도 안 죽어야 당연한데 코로나 걸려서 24,623명도 안 죽어야 당연한데 그분들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사는 게 아니라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 손에 쥐어진 거
그거 주신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응? 그분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내 인생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편 40편 2절의 말씀처럼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죽게 만드신 게 아니고 그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반석 위에 든든한 바위에 내 발을 세워주시고 내 걸음을 경고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예. 이걸 믿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여러분, 며칠 전에 떠들썩한 뉴스가 있었죠. 10살짜리 소녀 유나 양의 가족이 완도 앞바다에 온 가족이 승용차에 탄 채 숨진 채 발견됐어요. 언론들은 그 가족이 가상화폐 루나에 투자했다가 루나가 폭락하자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 극단적을 선택하기 그 전날에도 빚쟁이들이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빚 갚으라고. 카드빚만 해도 매덕이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 참 안타까웠어요. 만약에 그 가정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더라면 과연 그 매덕 때문에 인생을 포기했을까? 응?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무의 수위를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야. 이걸 믿었다면 과연 그들의 인생을 포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역경도 순경으로 바꿀 수 있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의지하는 거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내 곁을 떠나면 소망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바닥나면 인생을 포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다 떠나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포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한 백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올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일본의 아사히카와에 사는 한 할머니가 폐암 말기였어요. 폐암 말기. 근데 3년 동안 감사를 실천했어요. 그리고 MRI를 찍었더니 폐암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분은 매일매일 5가지 이상 감사 제목을 적고 일평생 자신이 신세졌던 모든 사람들에게 매일 감사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감사. 근데 의사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감사할 때 심장이 가장 안전하게 박동하더라고요. 감사할 때. 근데 뭐 짜증내고 막 원망 불평할 때 심장이 아주 불규칙하게 뛰더라고요. 그래서 막 고혈압이 오고 온갖 질병이 오더라고요. 예. 여러분, 감사는요 암 세례까지 무력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늘 감사하는 자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질병에서, 가난에서, 실패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요 다 변하는 거예요. 언젠가 내 곁을 떠나는 거예요. 항상 내 곁에 있어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 세상 지위도, 건강도, 부모, 형제도, 친구도, 물질도 다 내 곁을 떠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너무 서러워하거나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본래부터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었어요. 본래 우리는 빈손으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다 맡겨주신 거예요. 예. 세상 것들이 다 내 곁을 떠나도 하나님만 계신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145편 19절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려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시고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말씀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